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제가 정해봤는데요. 앞으로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하게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를 가장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선물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사실 원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리 좀 광고를 드리는 게 제가 10장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1부 때 제가 반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어차피 다 해봐야 여러분들 다 못 알아먹으니까 그냥 오늘은 반만 하는 것만 딱 하고 중간에 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아쉽다 생각이 되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때에서 좀 표현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사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배를 귀찮아하거나 소홀히 여기게 될 때가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저도 예배를 참 많이 드립니다. 목회자다 보니까 예배를 참 많이 드리는데 그렇다고 모든 예배가 다 은혜롭고 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속된 말로 때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 오늘도 예배 때웠다. 집에 갈 때 와, 은혜 충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와, 오늘도 끝났다. 이게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의 목적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예배하도록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요, 구원받으려고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구원은, 이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예배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시작점이지 그것이 우리의 완성, 우리의 끝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앞에 접속사는 사실 잘 생각하지 않고 읽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러나, 그러므로, 뭐 그래서 이런 말을 잘 안 읽고 그 뒤에 있는 명령어만, 혹시 동사나 이런 거에만 좀 주목해서 보죠. 근데 성경을 볼 때는 첫 번째 접속사가 나온다 하면은 좀 주의 있게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포괄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라라는 말로 사실 귀결되는 말이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온 이야기가 도대체 뭐길래 예배하라라고 얘기하느냐? 사실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잘 얘기해 줍니다. 흔히들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만큼 복음을 잘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인간의 범죄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 용서, 구원, 은혜,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1장부터 11장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야기해 놓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해라. 믿으십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나와 함께 영원토록 있자라고 창조했는데 뱀이 와가지고 홀라당 꼬셔가지고 범죄하게 되어지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어져요. 그건 무엇이, 성경에서는 이제 타나토스, 죽음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관계가 끊어지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로 하면 이혼했다.
원래는 부부로 연합되어졌는데 이제 이혼돼서 서로가 남남이다 된 것처럼 끊어졌다, 사망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끊어진 우리의 상태를 죽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사망의 상태라고 성경 우리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에서 얘기해주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나와 함께하도록 내가 회복시켜 줄게, 죄를 내가 사해 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줘서 다시금 대속의 은혜로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려주신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1장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예배하는 자였어요. 너무나 신실하게 예배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성전을 모욕하고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넌 이단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바울 이전의 사울의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하게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1장 3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상 무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전에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더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비로소 진짜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되어졌다. 만물이 다 그에게서 나왔던 것처럼 내가 버림받았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면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예배하라라고 하면서 권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는 단순하게 그냥 그러므로 너희를 예배하라 이게 아니라 정말 바울 같은 심정에서는 자신의 어떤 죄된 모습을 토로하면서 거의 울분해포하면서 너희들 그러니까 예배해야 돼, 이것이 너희들이 구원받은 증거야 라고 하면서 사실은 울부짖는 표현으로 로마서 12장 1절을 작성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근데 그런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이 예배를 사실 가벼이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지고 예배가 어떠한 형식적으로 바뀌어가면서 우리가 온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사실 구원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 감격으로 인하여져서 예배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 말씀 듣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이런 순서적인 어떤 외식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접하게 되다 보니까 예배가 무미건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중심의 예배가 아닌 감정적인 예배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만족이나 혹은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사람들이 바뀔 때가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감정 충족에 예배의 성공 여부를 둘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 감정이 어떻게 변화된지에 따라서 예배를 잘 드렸다, 못 드렸다가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떨 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언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뭔가 깨달았을 때, 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들은 어떤 거냐? 예배가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줬을 때, 편안함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원했던 말씀을 꼭 죽었어. 그때는 은혜 받은 거야. 근데 오늘 이 목사가 설교하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말만 잔뜩 하고 하나도 못 알아듣고 나의 관심사항은 아닌데 그럴 때는 은혜가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찬양을 할 때도 내가 아는 찬양 부르고 막 즐거운 찬양 부르면 아멘 막 찬양이 나오고 눈물도 나오는데 오늘같이 조금 어려운 부를 부르면은 이게 뭔 노래야? 은혜가 되나? 하면서 찬양이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대부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배의 중심은 내 감정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거는 크게 관심이 없어. 그거는 내 안에 포커스에 없어. 그저 내가 어떻게 감정으로 반응되어지는가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정 앞에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남편하고 싸우면 예배 왜 안 나오십니까? 내가 싸우라고 했나? 싸우면 안 나와. 왜 안 나왔냐면 그러니까 아팠대. 왜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고 마음이 아픈 거래. 그러면 왜 나와야지 왜 안 나와 도대체? 감정이 상했으니까 예배를 못 드린대. 또 지난주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별로 안 들어. 막 찔려. 나를 까는 것 같고 왠지 기분 나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예배 안 나와. 목사님이 나를 깠어. 막 그러면서 안 나오고. 옆집에 있는 김 집사가 다른 사람들은 반찬 다 싸주는데 나만 쏙 빼먹었네?
아우 서운해라. 나 그래서 예배 못 나와.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갑자기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힘들게 막 아파 죽겠는데 왔더니 막 기고 나서 하는 말이, 집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새카매야? 귀신이 충만한 것 같아. 아파 죽겠어 나왔는데 한다는 말이 얼굴이 새카맣다고,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냐고. 막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저는 다른 교회 몰라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 다른 교회 가봤어야 알지. 우리 교회만 맨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이렇게 시들릴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제가 지정의 설교를 했잖아요. 감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도구다. 그런데 이 감정을 잘못 사용하면 예배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각을 지키고 감정을 지키고 마음의 뜻을 지킬 때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나이트클럽 가고 노래방 가고 술집 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그 다음날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술이 취해가지고 머리가 이만큼 머리가 와가지고 이게 설교를 듣는데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어제 들었던 노래가 막 떠오르고 막 이러면 예배가 되겠어요? 안 돼요.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내 몸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감정에 치우친 예배를 주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 앞에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냐? 외식적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김성교 선교사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전도사 때였는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유명한 정치인들, 사업가들, 뭐 연예인들이 많이 오는 교회였대요. 그러면은 꼭 예배 시간 되면은 그 정치인들이나 뭐 어떤 연예인들이 오면은 꼭 그 사람 소개하느냐고 10분, 20분은 그냥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감사하겠는데 뭐 예배 드리고 간 사람 대부분이겠지만 가끔은 소개만 하고 그냥 사라지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너무 화가 났대요. 아, 이게 예배 들어왔지 여기 뭐 명함내밀러 왔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전도사 때니까 이제 설교할 때가 됐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설교를 했다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김성교 청년입니다. 저의 소개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고서는 어떤 말을 했느냐, 대놓고 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선 돼야지 여기 명함 내밀러 왔냐, 지금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스펙이나 명함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성도를 대놓고 깠대요. 그래놓고 그 다음 달에 잘렸대요. 근데 본인 말로는 이제 자기가 거기를 사임한 거라고, 다른 일에서 사임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잘렸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농담 반 웃음 반 하면서 진담 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사실 우리가 어떠한 명함,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예배자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외모, 재력, 능력, 실력, 재능 등으로 우리는 서로 평가하고 평가받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사랑받을 만해야 하고 사랑을 받고 인정받을 만한 건 인정받아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자로 왔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쓸만한 사람, 내가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봉사를 해도 잘하고 찬양을 해도 뭔가 목소리가 좋고 꾀꼬리 갖고 같은 사람들이 더 은혜 받을 것 같고, 기도할 때도 막 눈물을 흘려가고 손을 들어야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 같고, 뭔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아멘 해야지 은혜 받은 것 같고, 근데 별 아멘이 한 사람밖에 안 하시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식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가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속으로는 부르는데 손을 못 든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은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용기가 아직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움이 없을 뿐이야. 근데 우리 저 사람은 찬양도 안 부르고 입국 다물고 뭐 하는 게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뭐 싸우고 왔나? 왜 그래? 뭐 이렇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노래를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 부르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못할 수도 있고. 사실 우리의 표정과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 거는 뭐 어느 정도는 반응이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기준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식적인 거, 외형적인 것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제가 하나 느낀 거는 무엇이냐? 가끔 여러분들 간증 듣잖아요. 간증 들으면 여러분들 항상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공한 사람만 나오지 실패한 사람은 안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해서 바닥을 쳤는데 내가 기업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회복되어졌습니다. 내가 뭐 했는데 이렇게 잘 됐습니다. 잘 됐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바닥치기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을까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 기도 영원되지 않을까요? 성공한답시고 자기 자랑만 열심히 해. 내가 교회 나왔는데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이때 머리를 써가지고 뭘 했고 갑자기 뭘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100억 부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멘해.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그거에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건 예배도 잘 안 드려. 평소에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도 않고 바쁘다는 이유로 다 안 나와.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신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예배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영예와 명예와 건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계시록 24장에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 우리 24장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 4장에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24장로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로 24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자신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은 뭐예요? 자신의 명예와 영광과 어떤 성공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나의 모든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성공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의 살아있음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배의 모습 가운데 나를 내려놓기보다는 뭐 하려고 그래요? 나를 알아달라고. 하나님 나를 높여달라고, 내가 자랑거리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증명하기에 우리가 바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배 드릴 때 여러분 10억씩 가져와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몇 번이나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한평생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야, 너 기업의 중직 이상은 돼야 된다. 최소한 전무 이상은 돼야 내가 예배 받겠다. 세상으로 성공하지 않는 자는 내가 받지 않겠다. 우리 몇 명이나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또 건강한 사람만 예배 받겠다. 야, 구약에서 내가 병들고 더러운 것들은 받지 않겠다 하사오니 이제 내가 건강한 사람만, 니들 몸에 병이 있으면 오지 못해. 장애인들은 우리 나한테 예배 드릴 수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단 하나의 조건이었어요.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권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권했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를 잘할 수 있어서 스킬풀해서 그걸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자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대통령을 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대통령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대통령 만날게요. 좋아하니까 괜찮죠? 만나주나요? 안 만나죠. 혹시 반대로 내가 기분이 나빠. 아우, 대통령 진짜 저거 하면 욕이라도 한바탕 하고 와야지. 나 좀 만나자라고 해봐야 대통령이 만나줄까요? 안 만나줘요. 만날 수 있다고,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도 내 마음대로 못 만나거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입술로 고백해서 그분한테 뭔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함부로 왕한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나의 선택과 나의 권리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의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안 만나주고 나의 기도 안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맞나요? 틀리나요? 그런다니까요. 헌금 드려놓고 하나님 나 헌금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내가 지금 내 시간 드리고 바빠. 내가 오늘 미팅만 10건이 넘는데 그거 내려놓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우리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그게 우리들의 실질적인 모습이에요. 내 면류관 자랑하기 바쁘지 하나님 앞에 면류관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보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까? 실질적인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기 때문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고백이 믿어지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분이라고 우리 고백을 해요. 완전하다는 게 뭘까요? 1번 필요한 게 있다. 2번 필요한 게 없다. 필요한 게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그분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고 내가 뭔가 헌금을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도 필요 없고 우리의 예물도 필요 없고 우리의 예배도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그것 때문에 뭔가 그분 되심을 나타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없어서 우리 보고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자가 없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예배하잖아.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전능자다. 나는 완벽한 자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예배하라는 의미는 그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찬양한다고 해서 어떤 예배적인 분위기, 막 노래가 잘 나오고 막 분위기가 막 뜨거우면 그 분위기 취해서 뭔가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 막 설교를 했는데 막 반응이 좋고 아멘도 잘 나와. 그럼 그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 같아. 근데 오늘처럼 막 아멘이 안 나오면은 뭔가 예배가 실패한 거였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 예배 안 받으셨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별로 아멘들이 안 나오시잖아, 봐봐. 이때는 노멘 하셔야죠. 우리가 뭔가 예배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예배할 때 너희가 너희의 손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했다고 뭔가 노력했다고 합을 맞췄다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과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배터리가 있어요. 우리의 영에 배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핸드폰인데 배터리가 있어요. 쓰다 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배터리가 달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충전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하라고? 예배를 통해서 충전하라고, 영적인 생명을 얻으라고, 영적인 호흡,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아멘.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대로 다 이루기 때문에 별 감동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감동이 있을까요? 별 감동이 없을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해. 근데 내가 요리를 되게 못하는데 어쨌든 딱 했는데 맛있게 나왔어.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죠? 오 맛있어. 오씨 어떤 일이야? 왜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평소에 요리를 겁나 잘해. 근데 딱 했는데 그냥 먹을 만해. 뭐라고 할까요? 뭐 그냥 했네. 뭐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끔 요즘에 영화를 보다가 가끔 제가 요즘에 본 영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다 이루어질지니 뭐 이걸 봤어요. 뭐 그래서 봤는데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것이 과연 축복일까라는 생각을 그걸 보면서 하게 됐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죽지 않는 이제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 뭐냐?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한한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만 사실 우리는 유한한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금 왜 좋아해요? 요즘에 금값 엄청나게 올랐는데 금을 왜 좋아해요? 옆 사람이 끼고 있으니까 그냥 좋아 보여서? 왜 금을 좋아하는데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좋은 거잖아요. 사실 끼고 있어봐야 별로 의미도 없어. 저는 끼다가 뺐어요. 이제 아주 습진 생겨가지고 얘가 껴봐야 좋은 게 아니네. 습진만 생겨가지고 저는 이제 반지도 안 끼고 다녀요. 제가 의무감으로 결혼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반지를 끼고 다녔는데 이제 습진이 생겨가지고 안 되겠어 막. 그래가지고 그것도 빼버렸어. 저는 금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금을 좋아해. 왜냐? 영원하다고 생각하거든. 금은 변하지 않거든. 아니 사실은 쇳덩어리도 있고 사실은 뭐 구리도 있고 얼마나 좋은 거 많아요. 흔하고. 근데 우리 그거 별로 안 좋아해. 왜요? 변하거든. 녹슬고 변하거든. 근데 금은 안 변해. 은도 안 변해. 근데 조금 더 없어. 그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왜 좋아해요? 있는 것만한 거 이거 쓰지도 않고 뭐 아무 쓸데기 없는 거 왜 좋아하냐고. 나 봐봐라 이만한 거 찾다. 어디다 쓰라고? 뭐다 쓴다고 밥해 먹는 데서 써요? 아니면 뭐 하는 데 써요? 근데 우리 막 자랑하잖아. 금 봐라. 아우 오늘 이게 무슨 무겁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잔 말이에요. 왜 그래요? 비싸니까. 왜 비싸요? 변하지 않으니까 비싼 거예요. 그게 변해봐. 돌덩어리에 해놔봐. 막 깎이고 달고 변하면 사람들이 그거 안 귀하게 여겨요. 우리는 영원한 거를 꿈꿔요. 오래 살기 원하고. 그러나 진짜 행복은요, 오래 살고 영원한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작은 거에 대해서 지금 나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게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거를 해도 별로 감동이 없으신 분이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뭘 해도 내가 원래 계획했던 걸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이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에 한번 나와요. 그게 언제일까요? 처음 창조할 때만 좋아하셨어요. 왜? 그때는 완벽했으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셔서 그때는 좋아하셨어. 그래서 첫째 날 창조하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둘째 날도 좋았더라. 셋째 날도 좋았더라. 넷째 날도 좋았더라. 근데 다섯 번째 날에는 좀 바꿨어. 뭐라고 좋아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때가 뭐 했느냐? 사람을 창조한 날이에요. 다 지어놓고 사람을 딱 창조고는 이건 좋았다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웬만하면 감동이 없으신 분인데 사람을 창조하고는 완전히 감동을 해가지고 와 너무 좋은데 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요?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거든.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가만히 묵상했더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예배받기 원하신다 한다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야 봐봐라 내가 이렇게 만들지 말했더니 다 나왔지 봐 나 예배할 대상 맞지 이렇게 했어야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둘째 날 보고 야 동물들 만드는 거 봤지 내가 말로 다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 예배해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아마 예배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만들어 놓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 다 만들어 놨어요.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냥 태어났더니 그냥 그게 있었어. 태어났더니 산이 있었고 태어났더니 바다가 있었고 동물이 있었어. 그냥 가봤더니 하나님 여기서 살래.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얘기한 게 뭐예요? 나와 함께 이곳에서 기뻐하자. 그리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즐거워하자. 야 예배드리자. 예배하는 게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는 게 뭐다? 예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나 예배해라고 해서 경배해라 니들 다 두려워해라 이게 아니라 다 만들어 놓고 야 이제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같이 즐기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 존재로 기뻐하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똑같은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객관적 가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정해진 가격이에요. 가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 어디로 도망갔냐? 이게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만 원, 이게 100만 원이라 쳐요. 100만 원이 있으면은 세상으로는 객관적 가치는 이게 얼마예요?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관적인 가치라는 게 있어요. 주관적인 가치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예요. 이게 100만 원짜리라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이상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걸 귀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앞에 막 자동차 달리는데 페라리가 달려 막 3억씩 5억씩 해. 세상의 차야. 엄청난 가치가 있죠. 그죠? 근데 그거 갖다가 사고 나서 꽝 박았어. 여러분 그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박았네. 별거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3억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지만 나에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내게 아니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셨죠? 객관적 가치와 주관적 가치. 그럼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 얼마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귀한 가치. 귀한 가치.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볼 때 귀한 가치로 보실까요? 천하보다 귀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볼 때 객관적인 주관적인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겨 볼 수 있지만 객관적인 가치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가치를 한번 평가를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봤을 때 객관적인 가치는 얼마나 될까?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의 객관적 가치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야. 너는 고장났어. 이게 세상의 객관적인 가치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주관적인 가치는 무엇이냐?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소중한 가치를 우리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으로 창조되었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작품으로 창조되어졌어.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박살났어요. 자, 여기 아이패드가 있어요. 이게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고장났어. 액정이 나갔어. 요거 팔면 얼마 나올까요? 부자적 값 해가지고 요즘에 당근 보면 5만 원, 10만 원에 팔아요. 그거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아니 분명히 100만 원짜리인데 왜 안 사? 고장났으니까.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기능에 웬만큼 돌아가도 화면이 안 나오면 쓸모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하나 꼭 화면이 아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터치가 안 돼. 화면은 나오는데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가지라도 고장나면 이 가치는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완벽한 가치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치로 창조되어졌지만 죄로 인하여져서 우리의 가치가 망가지면 죄로 인하여져서 우리가 고장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너는 가치 있다라고 평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너는 고장났지만 나 그래서 너 고쳐도 쓸 거야. 나 핸드폰이 나에게 너무 좋아. 나 정들었어. 이 아이패드는 나에게 좋은 추억이고 이제까지 했던 모든 기록이 담겨져 있어.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어. 내 손때가 묻어 있어. 그래서 난 이걸 좋아해. 난 그래서 너를 고쳐 쓸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배터리 나가지 않도록 계속 충전해 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고장난 걸 고쳐주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케 하고 정상적인 기능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치 있게 여기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무가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가치는 이미 고장난 상태예요. 물론 하나님이 회복됐다고 하지만 구원받아서 회복의 기능들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된 모습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아주 지극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랑거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나의 면류관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찬양이 떠올랐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나 어떤 스킬들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왔습니다 할 때 하나님 그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 있지만 우리 애들이 있습니다. 사실 맨날 거의 봐요. 그런데 불구하고 애들이 올 때마다 뭐예요?
똥강 가져와서 와 그러면서 뽀뽀해달라고 하면 뽀뽀해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다윤이나 다혜야 다혜리가 할머니 있다고 뭐 해주나요? 안 해줘요. 뭘 안 해줘요. 근데 올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왜 안 오냐?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아침에 1부 때는 김봉 고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라온이 가오냐고 예나 오는데 예나가 뭐 해주냐? 아무것도 안 해줘. 근데 연락 안 해줘도 연락 안 하면 보고 싶어가지고 야 안 오냐? 야 뭐 하냐? 뭐 바쁘냐? 괜히 쓸데없이 연락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예배 안 나오면 야 바쁘냐? 안 오냐? 어디 아프냐? 왜 오느냐? 우리 얘기하죠. 아 바빠서 못 가요. 지금 얼마나 바쁜데. 요즘에 얼마나 바쁜 시즌인데 지금 마감 쳐야 되고 할 것도 많아요. 그럼 하나님 뭐 어떻게 할까요? 난 보고 싶어서 얘기한 건데 그래 바쁘고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그 존재 자체를 귀해서 그냥 보는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예나가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막 이렇게 써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이제 집에 가보로 액자로 담아놓는 거야. 그게 잘해서? 그게 이뻐서? 아니에요. 그 자체 해줬다는 뭐 자체가 기쁘니까 우와 얘가 내가 해줬네 그걸 기뻐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는 거.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천사들이 부른 노래가 훨씬 아름다워요. 우리가 드리는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뜻과 전혀 정반대의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린다는 그 자체가 기뻐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무가치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뻐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야. 야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해. 내가 너 자체를 기뻐해.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은혜를 베푸시려고 예배에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은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동역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동행과 동역하시려고. 동행은 뭐예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걸어가자꾸나. 할렐루야.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자꾸나. 그게 예배의 중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날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원래 예배는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상번제 하번제 해가지고 아침 저녁 매일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편리화되다 보니까 주일 예배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거 조금 부족하니까 수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자고 해서 금요 예배 모이고 야 그것도 안 되니까 아침 예배 드리자 하지만 원래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동행의 목표 또 동행하신다면 뭐 하려고 하느냐? 동역하시려고 함께 하려고 내가 사역을 같이 함께 하려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는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큰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주는 생각, 세속적인 어떤 풍속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들어오고 죄의 악으로 말미암아 몸이 병들어지게 되어지고 생각이 병들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가운데 나옴으로 말미암아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병자가 고침받고 예배 가운데 우울증이 떠나가고 예배 가운데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봐야 그게 정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정상적인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비정상적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정상적인 예배를 몰라. 그냥 내가 예배 드렸다는 것 자체에 만족감을 누리지 예배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엄청난 축복을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배 오면은 삶이 변화돼야 정상인 거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돼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고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은 물질적인 삶을 반드시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물질에 있는 문제, 육신에만 속해 있다 보니까 영적인 그 축복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뭐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몸만 와 있는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의 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졸리니까 좀 있으면 끝날 거예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이 임하는 게 뭐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거든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분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했더니, 예배했더니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기름 부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 기름 붓는다라는 건 사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너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떤 포로가 영적인 포로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세상의 종 되었던 자에게 자유함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못한 눈먼 자에게 영적 보게 함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자에게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뭐에서? 예배에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순종해, 예배 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면서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시는 것은 따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따르면 너에게 복이 될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려고. 성경에 보세요. 다양한 축복들이 나옵니다. 다른 건 무엇이냐? 오병이어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만나를 내릴 수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도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그랬더니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물고기들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에요. 파도도 멈출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수많은 사람이 왔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야, 물고기야, 해변가로 다 모여라 했으면 물고기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을 수 있어요. 수백만 마리가 막아가지고 그냥 거기다 주워다가 먹을 수 있었어. 혹은 만나를 내려라 해서 만나를 내릴 수도 있었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했느냐? 너에게 음식이 있는 걸 가져와라. 어린아이가 가져왔어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애가 가져온 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제자가 그냥 끌고 왔어. 내가 도시락 갖고 있으니까 야, 너 그거 줘봐. 아마 내가 볼 때는 반쯤 뺏어온 것 같아. 그래서 가져왔어.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갖고 축복하며 감사하면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도 쓰임 받을 수 있어. 너희들은 못한다고 생각했지? 너희의 생각을 믿음을 안 낸다고 생각했지? 아니, 나를 믿고 나에게 감사하면 일어날 수 있어. 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가가지고 야, 포도주야 솟아나라 하면 한 그릇 그냥 솟아나게 할 수 있었어. 하나님이 뭐 했느냐? 야, 종들에게 물을 떠다 채워라. 그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게 포도주 항아리가 아니에요. 원래는 사람들 왔을 때 손발 씻는 항아리였어요. 근데 거기다 물을 담으래. 아니 뭐 여기다 담으라 그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순종하고 물을 담으니까 그걸 떠다 주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니 손 씻는 발 씻는 거 갖고 물 떠다 주라.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너희들도 참여하게 하려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려고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 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나사로에게 나와라 하면요, 돌을 폭파시키거나 돌을 통과하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 예수님은 그냥 자신이 변화된 몸을 왔을 때, 부활의 몸이 되었을 때 그냥 문을 통과해서 오셨거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도 우리 성경 가운데 보여주셨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돌문을 열어라, 붕대를 풀어주어라. 그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 풀고 돌문을 열라고 열겠어. 그게 힘든 일이에요?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이해되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걸 했더니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과 시간과 내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복 주겠다라는 거예요. 야, 어려운 거 나도 요구하지 않아. 너희들 생명 살리라고 얘기하잖아. 너희들 와서 예배 드리면 생명은 내가 줄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귀찮아해. 생명 주고 축복 줄게 하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 예수님이 와가지고 왜 굳이 병자를 고치고 막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우리가 말로 해서는 듣지 않거든. 말로 해서는 안 믿어. 우리의 본성 자체가 말로 해서는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귓구멍이 막혀가지고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뭐하냐? 봐라, 봤지, 경험했지. 그러니까 나 믿을래?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 주신 건 딱 하나예요. 믿으라고, 순종하라고. 난 하나님이야. 나를 예배하는 자는 복되게 만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딱 반 했어요. 반 5장 딱 했어요.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끝낼게요.
아무도 손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어저께 저기 대구의 한 교회를 다녀왔어요. 거기 한의원 하시는 목사님인데 한의학을 하시면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제가 딴 때 같으면 안 갔을 거예요. 원래 제가 주일날 설교 있으면 토요일 날은 저는 거의 누구도 안 만나고 사실은 설교 준비에 바빠서 잘 안 만나고 잘 안 갑니다. 어디 누가 있어 진짜 큰 행사 아니면 안 가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요 며칠 계속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밤에 한 2, 3시에 꼭 깨가지고 홀랑 새요. 그러니까 한 3, 4시간 자고 홀랑 깨고 막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고 막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또 뜻이 있겠지 하고서는 사실은 반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가지고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침을 놓는데 진짜 바늘 이만한 거 있잖아요. 이만한 주사기 바늘 그 피 뽑는 거 피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수저대는데 시작하는데 이게 조금 찔리는 게 아니에요. 쑥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 집어넣고 끝 빼면 얼마나 좋아? 그걸 막 휘집어.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아니 목사인데 왜 주여라고 하냐고 아까거리냐고. 왜 아까거리냐고. 아우 주여 부르다가 내 주님 만나게 생겼다고. 그걸 못 만나겠다고 막 하겠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충 했어요. 막 머리 아프다고 하고 막 잠도 못 자다가 머리도 따고 막 해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다가 하는 게 뜰더니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하더니만은 얘기하는 게 중풍이 왔다고. 그래서 중풍이 무슨 중풍이냐고 저는 안 믿었죠. 뭐 무슨 내 나이에 젊은 나이에 중풍이야 라고 했죠. 그런데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두 손가락에서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새끼손가락이 잘 되나요? 그럼 여러분 중풍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붙어요. 이게 딱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아까부터 계속 연습을 해서 힘주면 조금은 돼요. 근데 이게 딱 편안하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중풍이 온 게 맞나 보네 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증상들이 조금씩은 있었어요. 저는 팔이 가끔 저리고 힘이 빠지는 게 디스크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원래 목이 안 좋아서 디스크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 그래서 힘이 좀 빠져가지고 그랬구나. 제가 이렇게 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해보지 않을까. 그냥 팔 힘이 빠졌구나. 그냥 팔이 디스크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 열심히 운동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말을 더듬잖아요. 제가 원래 말을 더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말을 청산유수처럼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한마디 할 때 저는 10마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은사를 주셔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을 더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잠을 못 잤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중풍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가끔 제가 걷다 보면은 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오른발이 이렇게 쓸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땅이 그런가 보다가 저도 무심코 지나갔었는데 그게 중풍이 약하게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온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이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순간 처음에 그때 당황해서 막 지나가겠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영원할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긴 건 아니겠구나. 내가 건강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나에게 많이 허락된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됐어요. 이런 말이구나. 약함이 강함된다는 게 이런 말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조금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영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당연히 다음 주가 있을 거고 다음에 다음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어쩌면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니고 이 예배 드리는 게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사람들은 간절히 찾는 자는 주님을 만난다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전 예배 가운데 이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려진 예배, 감정적으로 드려지고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 굳혀져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나 죄인이고 연약하고 정말 유한한 자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내 마음을 다해 내 중심을 다해줘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한 번이 나의 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 전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그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주님의 오직 은혜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가 습관이 되어지고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로 전락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지는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무시하며 그저 나의 만족만을 위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의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무엇이가 내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 여겼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와 부족한 나의 교만함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어려운데서 이카라 이런데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겠소.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진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기쁨에 회복되어주고 생명에 회복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얀날스로 위리날스로 웨카라바바 얀날스로 웨카 이리는날스로 웨카날스로 웨카 이리리리리리리리날스로 웨카리날스로 웨카라바카날스로 웨카 위리리날스로 웨카라바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위리스로 위리날스로 웨카라얀날스로 위리얀날스로 웨카 위리는날스로 웨카라얀날스로 위겐날스로 웨카라바바바바바바 얀날스로 웨카.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육신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하며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드리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사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